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광야의 교훈. 신명기 8장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준행하라 가르치면서 그렇게 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산다 그랬는데 무슨 뜻입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다 죽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힘들고 고달픈 생활의 연속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가지고 가데스 바네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이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말씀을 듣고 먼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로 결의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했는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했다 그랬습니다.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이렇게 듣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혹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듣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30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을 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고 계시고 또 우리가 말하는 걸 듣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할 때 믿음의 말, 덕스러운 말,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왜 나는 열심히 믿느라고 믿는데 이렇게 어려울까요?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열심히 믿는데 왜 이렇게 자꾸 뭐가 이게 풀리는 게 없고 꼬이기만 할까요?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는 걸 들으신다고 생각하면서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 우리가 무심코 이게 말하는 무익한 말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걸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걸 통해서 정죄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를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길 주여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따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낮추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생활은 교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또 홍해바다도 건너게 하셨고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 오는 것들이 다 자기들이 잘나서 왔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세상에도 조금만 성공하면 내가 했다 그러고 내가 이루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사는 불신자들은 뭐 그렇다고 치고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가 세 가지 있는데 첫째는 교만이고 둘째는 우상숭배고 셋째는 약한 자를 무시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운데 으뜸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한 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순간도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날 깨구리가 하늘을 날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나는 새들에게 야 나도 너희들처럼 날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들이 그럼 이 나뭇가지를 입으로 꽉 물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새들이 그 나뭇가지를 탁 이렇게 잡고 공중을 날기 시작했는데 그만 높이 날다 보니까 너무 신났던 것 같아요. 내가 날았다 그러고 깨구리가 말하는 순간에 떨어져 가지고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깨구리가 내가 날았다 그러고 얘기하지 않으면 아마도 깨구리는 땅에 안전하게 착륙했을 거라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만한 순간에 내가 떴다라고 생각하는데 바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의 복을 들고 방성대국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했는데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원망 불평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의 원망 불평의 출처가 교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되면 어떤 순간에서도 원망 불평을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어떤 문제 앞에서 절망하는 거, 낙심하는 거, 포기하는 거 교만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이렇게 겸손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근심 걱정을 하는 겁니까? 우리의 교만이 근심 걱정을 하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근심 걱정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겁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차여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고 기념비를 세우면서 도움에 드리란 뜻으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고 또 지금 과거에도 도와주셨고 지금도 도와주시고 앞으로 도와주실 것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도 도와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나를 낮추어서 겸손하게 만들게 한 훈련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야고보 1장 2절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는 우리를 낮춰서 온전한 인격을 갖춰주시려고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하나님 내게 주시는 축복을 남김없이 담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셨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길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낮추시기 위한 훈련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해지면 겸손하게 이렇게 낮추시려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떠든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라고 아주 겸손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것도 겸손을 가장한 교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이 뭐냐? 자기의 부족을 아는 거요. 자기 위치를 아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한다 경고했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그런 일 안 한다고 교만하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다가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겸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혹 내게 지금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그러면 속히 겸손을 배워서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는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강제로 나를 낮추시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면 스스로 깨닫고 우리가 내려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우리가 겸손하게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올라가는 일만 남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는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겸손하면 올라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 내 마음을 시험하사. 크게 따라서 내 마음을 시험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시험해 보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광야 40년은 훈련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죽도록 고생시킨 게 아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우리는 그냥 어려운 일만 만나면은 그냥 어려운 일 당한 것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려움이 끝나면 영광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이 크면 영광도 크게 올 거라는 거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은 허송세월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 죽도록 고생시킨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고난의 과정을 우리가 지나가게 되면 우리 인생에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야 될 것들이 떨어져서 오늘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5절에 6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은 인자한 아버지가 자녀들을 잘 되라고 때리는 것 같이 징계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인자한 아버지가 자녀를 잘 되라고 이게 징계하면 하는 거지 죽으라고 징계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인자한 아버지가 때리는 매를 할지라도 매 맞는 그 자녀는 힘들겠지만은 인자한 아버지에게 징계는 자녀를 자녀답게 만들기에 불가피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기적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물이 있는 곳도 아니고 그렇다고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곳도 아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그 머리 좋고 그 세상에서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그 광야를 해결 못하고 그냥 광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광야가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냥 광야로 있다는 거예요. 광야는요 1년에 물이 조금 비가 조금 오는 아주 극소량의 비가 오는 곳입니다. 거기에 있는 식물들은요 그 적은 그 1년에 조금 내리는 그 비를 머금고 1년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1년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살 수가 없고요 동물도 살 수가 없습니다.
식물은 자라긴 하는데 막 척박하게 막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많은 거 아니야? 신광야를 지날 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 다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가지고 이스라엘도 먹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그게 기적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 같이 지금도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목적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으로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며 하셨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마귀는 우리에게 떡만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떡이 필요합니다. 떡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매일같이 떡의 유혹을 받고 살고 떡 때문에 갈등하고 떡 때문에 우리가 넘어집니다마는 오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훈련하신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듣지 않는지를 아시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자녀가 부모가 말하는 걸 듣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셨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는데 안 들으면요, 첫 번째는 좋은 말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말 안 들으면요, 좋은 말로 첫째는 권면해야 됩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징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그 부모들이 자녀들 양육하는 거 보면 권면까지는 하는데 그 다음에 징계는 안 합니다. 히브리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인 것을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잠언 29장 17절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 기자는 말하기를 징계가 없으면 내 자식이 아니다 얘기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징계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를 키우다가 이렇게 징계를 한 자녀들은 부모에게 평안을 주고 부모에게 기쁨을 주지만은 오늘 징계 없이 자란 자녀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끔 흉악범들이 마지막 순간에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때 내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 꾸짖고 징계하지 않았느냐고 얘기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징계도 듣지 않으면 마지막은 유기 버리시는 겁니다. 심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훌륭한 두 번째 목적도 있는데 그거는 경외입니다. 신명기 8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경하고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가이사랴에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이제 경건한 사람이요 경외하는 사람이요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훈련시키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훈련시켰다는 겁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든지 혹은 우리가 건성으로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들으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따라서 마침내 복을 주려고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 걷게 하신 거 괴롭힌 것도 아니고 또 벌 주신 것도 아니고 버리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 마침내 복을 주려고 그러셨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제가 이 말씀하면요 늘 떠오르는 그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 남편이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듣고 신방을 갔습니다. 지금 남편이 어려운 일을 만나갔고요. 마음이 복잡한 집사님에게 드린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지금 남편이 막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신방을 갔으면 소망적인 얘기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남편이 어려운 집 가서 신방 가가지고 고난 당한 게 내게 유익이라. 지금 남편이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고난 당한 게 유익이라고. 근데 그 여집사님이요, 제가 그렇게 설교한 얘기를 아멘으로 이게 받더라고. 정말 남편이 그 사건을 계기로 변화되어 가지고요 새 사람 됐고요. 지금은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사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당한 게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대로 고난이 유익이 되어서 어느 우리 인생에 돌아오는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현장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때 바울이 고백한 신앙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내가 복음 전하면서 어려운 일도 많이 만나고 내가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지만은 그러나 내가 앞으로 받을 영광을 생각하니까 견딜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꾹 참고 기다리시면 좋은 날을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고난을 받으면서 쉽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은 누구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고난 받을 때 꼭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죽어야 되겠다, 이런 나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고난 때문에 죽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장차 올 영광을 받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꾹 참고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 연습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훈련 받으면서 버스에 뛰어들어서 죽고 싶었다는 겁니다. 근데 황영조가 버스에 뛰어들어서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럼 영광도 없는 거죠. 근데 그 막 어려운 거를 참고 올림픽에 나와가지고 금메달을 땄더니 영광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마라톤 선수들이요, 이렇게 뛸 때 뛰기 싫은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걷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자장 걷는 것처럼 뛰어야 되는 거지 걸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걷기 시작하면 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는 너무 힘들 때는 그냥 걷는 것처럼 뛰어가도 저게 뛰는 거냐 걷는 거지. 그렇게 뛰어가다 보면 다시 힘이 나와갖고 달릴 수가 있는 거죠. 일단 걷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다시 뛸 수가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꾹 참고 계속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왜 우리가 광야 40년을 지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준비가 됐는데 나는 아직 복 받을 준비가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의 주실 복을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잘 준비되는 그릇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만의 반대인 겸손을 배우고 항상 겸손한 사람이 있는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교만하면서도 교만하다는 걸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주변에 교만한 사람 보는데 본인이 교만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나처럼 겸손한 사람 어디 나와봐라 이러고 그런 분이 있습니다. 본인만 몰라. 남들은 다 교만하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추기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교만 때문에 복을 담지 못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나 말씀 듣는데 말씀이 안 들린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말씀이 안 들리는지 아세요? 들으려고 안 하니까 안 들리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듣게 하시고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는 안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안 들리는 겁니다.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목청을 높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들리고 어떤 사람은 안 들립니다. 왜?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을 하든지 제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그래 봐요. 오늘 귀가 갑자기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말씀을 잘 듣는지 그거 알기 위함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되면 또 겸손한 사람이 되면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광야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광야의 교훈이 내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내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